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서 야곱처럼 복잡한 인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야곱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야곱은 야비하고 거짓되고 속임수를 잘 쓰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번 결정한 일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 자체가 뒷발꿈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사기치다, 속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좀처럼 변하기가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엄청난 체험을 하게 하셨지만, 이 나타나심도 야곱 내면에 있는 기질을 바꾸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하나 귀하게 다가왔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시는 거죠.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라가셔서 결국에는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기 기질을 꺾고 울면서 결국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죠. 가장 야비한 인물에서 가장 성숙한 변화된 인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던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이스라엘 되게 하셨는가? 무엇이 야곱을 야곱 되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일이 야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도망치고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기질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꺾으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원래 하셨던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너희들의 옛날 조상이었던 야곱의 상태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옛날 야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고, 그 야곱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의 너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장 1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다 애워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선이신 분이신데, 그 선이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온통 거짓과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과 괴율로 하나님을 애워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 누구에게 거짓말을 할 때는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한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말을 진실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꾸 거짓말을 반복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상태라는 이야기죠. 처음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핑계를 자꾸 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내 자존심 때문에 또 내 어떤 형편 때문에 하나님께 진심된 고백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짓과 괴율로 하나님을 가득 메워싸여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거짓과 괴율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호세아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짓과 게을로 둘러싸여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어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하죠.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허파에 바람 들었다는 말 하죠. 허파에 바람 들었다, 헛바람 들었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생각이 허황되게 부풀려져서 남을 축혀 세워주는 말을 믿고 자신을 엉뚱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헛바람을 먹게 되면은 허파에 바람 들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동풍과 서풍이 있습니다. 서풍은 뭐냐면은 지중해에서 흘러오는 바람이에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굉장히 해안적인 그런 바람, 염도가 많은 그런 바람을 이야기하죠. 동풍은 뭐냐면 동쪽에는 순 사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이고 건조한 바람이고 재앙적인 그런 바람을 이야기할 때 동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풍은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확 이렇게 밀려오게 되면은 채소 같은 거 농사 짓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말라져 버리잖아요. 또 집이나 건물도 어떨 때는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무섭다, 재앙이다, 저주다 이런 의미를 사용할 때 동풍이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허파에 바람 들어간 거예요. 막 허황된 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가득 차 있는 데다가 무엇을 따라갑니까? 동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따라가고 재앙을 따라가고 하나님과의 정반대로 막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상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동풍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주된 길로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축복된 길, 하나님의 복되신 길,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맞지 미쳤다고 저주의 길, 막 무서운 길, 그런 길로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저주의 길, 무서운 길로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풍을 따라가는 거죠. 동풍을 따라가고 저주의 길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결과는 파멸의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파에 바람 들어갔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먹고 있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길,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느냐? 헛배가 불러서 다른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을 따라서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악한 현실들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으로 애워싸고 속이고 자기 동족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와 계약 맺는 것은 거짓 동맹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아수르 따라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이방 나라를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의지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애굽에 기름을 보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공을 바쳤다는 이야기죠. 나는 애굽 밑에 있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해서 조공을 바쳤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기름을 애굽에다 다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다가 기름을 바치고 아수르에다가 평화 협정을 맺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죠. 어려움 닥쳤을 때 애굽 너네가 우리 좀 도와다고, 아수르 너희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허파에 바람 들어간 상태다. 저주를 따라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논쟁하시고 벌하시고 보응하신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논쟁하다, 벌하다, 보응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같은 의미의 단어를 세 가지로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데 2절에서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것은 남쪽 나라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어차피 하나님의 정통성에서 떨어진 나라입니다. 떨어진 나라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통성을 세워가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논쟁한다는 거예요. 논쟁하시고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실대로 보응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바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맨 처음에는 말로 하잖아요. 네 극하면 되겠나? 극하다 의합니까? 때리고 극하는 막 종아리 때리고 회초리 때려서라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자기 부모의 품으로 되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논쟁하시고 징벌하시고 보응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한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등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서 여러분 내가 한번 죄를 짓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며칠은 재밌죠. 몇 달은 재밌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 죄가 반복되다 보면은 그 죄도 힘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실컷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려봤더니 편하잖아요. 편한데 뭔가 찜찜함 없습니까? 있어야 정상입니다. 있어야.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뭔가 찜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또 성도들 교제하고 성도들을 만나서 반갑고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있는 이 끈끈한 관계, 이 끈끈한 관계를 저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 중에 한 명을 끄집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은 그 야곱에 대한 행실, 야곱에 대한 기질이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이스라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셔서 이스라엘을 바른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절대 그냥 평범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거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누가 쌍둥이가 나오면서 밑에 뒤에 나오는 애가 이렇게 잡고 나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싸웠다 하는 것도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의 출생은 그의 기질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야곱은 장자의 자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기 위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합니다. 태중의 아이가 무슨 의식이 있어서 발 뒤꿈치를 잡겠습니까? 태중의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발 뒤꿈치를 잡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기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중에서. 심리학에서 보면요, 사람의 이 기질이나 천성은요 70%가 부모로부터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천성과 기질이 다 자식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30%는 무엇이냐면은 그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 딱 보면 꼭 내 어렸을 때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내 기질을 다 그대로 담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아버지 이상은 전혀 그런 게 안 보였는데 이 야곱은 그렇게 천성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을 보여주는 것처럼 속이고 탈취하는 기질을 천성적으로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던 그가 장년이 됩니다.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결하고 싸웁니다. 야곱은 타인을 속이면서까지 자기들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들 만나고 사귀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어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사람 좋아합니까? 자기 생각 조금 낮추고 상대방 생각대로 그렇게 이렇게 같이 좀 순종해주고 같이 합의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사람 좋아하지, 무조건 내 말이 옳다고 해서 내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것은 쟁취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기는 마련이지만은 이런 야곱의 기질이 어디서까지 등장을 하느냐, 하나님과 힘을 겨루면서까지 고집을 부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은 야곱이 밧다라람 외삼촌 집에서 누렸던 그 부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부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야곱이 밧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얻었던 부는 다 사기친 것 아닙니까? 외삼촌의 제사를 거짓으로 다 사기쳐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부를 얻고 야곱이 그렇게 놀랍도록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신실한 것은 아니었어요. 4절을 보십시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무엇이냐면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쳐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냐면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동원해서 그렇게 야곱 죽이겠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상하리만큼 형 에서의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그렇게 잘 돌아갔던 머리가 에서라는 이름만 나오면 머리가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에서라는 말만 들으면 이상하게 작아져요. 야곱은 도저히 형을 피할 길이 없어서 그날 밤 잔머리를 굴리되 굉장히 많이 굴립니다. 그래서 형을 만나서 이길 자신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무엇인가는 건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반으로 쫙 나누지 않습니까? 선물도 나누어 주고 처자식도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촥촥촥 이렇게 나누고 자기는 살겠다고 제일 뒤에 서는 그런 야비한 사람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형에게 뇌물을 보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형을 어떻게 용서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애다름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 에서보다 더 강한 싸움을 그때 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4절에 나왔던 천사였습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의 이전까지의 삶을 보면은 한 번도 져본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의 기질로 보면은 지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이긴 것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악으로 버틴 거예요. 끝까지 항복 안 하는 겁니다. 끝까지 항복 안 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존심 때문에 항복하지 않고 새벽까지 끝까지 악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가 빠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항복하지 않아요. 그 대신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천사와 싸움에서 지면은 형 에서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나이다. 야곱이 울며 매달렸다는 것은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자존심과 자기 고집 때문에 절대로 울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필코 하나님께 내려놓는 사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천사와 싸웠던 그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야곱은 울기 시작합니다. 울면서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내려놓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내놓고 몸부림칠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이 열린 마음이 오늘 호세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어려서부터 사랑하여 부른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 되면 야곱처럼 우는 게 낫습니다. 나의 잘못된 기질과 약한 모습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울면 됩니다. 울면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은 정직하지 못하고 간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따라가셔서 그의 간사한 껍질을 벗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우는 야곱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밀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손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과 술수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거짓과 술수를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둘러쌌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악한 기질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연 언제 돌아왔을까요? 그렇게 거짓과 괴율로 하나님을 가득 쌌던 그런 이스라엘이 언제 돌아왔을까요? 이 호세아 시대로부터 700년이 지납니다. 70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집을 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이 얼마나 끈질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회개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울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스라엘 제 백성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그 죄악과 야곱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야곱을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시고 한 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반드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이름,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절대적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엄하고 위험 있는 이름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느냐? 거지 같은 이스라엘,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고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쫓아가서 파멸의 길로 가는 그런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담대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어떤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너희들이 암만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뜻이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사회의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정의의 상실 아닙니까? 이 사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애의 상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정의와 공평한 나라입니다. 이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항상 주 너의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처럼 철저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자존심을 다 끄집어내 놓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다 끄집어내 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너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너가 구원돼서 하나님께 신실한 삶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그 인애와 정의를 통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다가왔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으로 되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을 발하고 소금을 자꾸 벌어서 갈증을 발하게 되어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SNS에 오늘 아침에 올라온 글들 보면 다 어떤 글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확진자 나오면 안 되는데, 교회에 확진자 나오면 안 되는데. 특히 서울에서 있는 분들은 그런 글들이 정말 많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바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권위를 회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교회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의 삶들을 통해 인애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